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행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늘 이미 당기어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한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정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만 진리를 막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학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 생각으로 진리를 막습니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는 행동이고 불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하늘 아래에 속한 모든 자들, 불의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은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경건하지 않은 자, 불의한 자들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지식으로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 이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를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그들 가운데에서 보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찾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보이셨음을 얘기합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구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한 그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른 것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상으로 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관하신 만물에 분명히 모여 알려졌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려졌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들어가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오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하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저 귀한 것은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저 좋은 것은 맨날 누리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두기를 싫어하고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 이름을 높일까,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과 점점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갑자기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해 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한순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닙니다. 점점 우리는 죄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죄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차츰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속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의 가치들이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자유로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머나먼 땅을 건너서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허리케인이나 지진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된 지금은 미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앞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말을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IVF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대학교 내의 동아리 단체인데, 기독교 동아리 단체인데, 학교에서, 나라에서 동아리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만들어진 나라, 지금도 성경을 놓고 법정에서 맹세를 하는 그 나라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고 2차, 3차 점점 내려가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면, 소금물로 채우면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급함을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미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98%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성교할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바로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되었고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가 10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할 거라는 그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이끄셨고 복 주셨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들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하늘의 일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고 그들은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보다 종교인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 것인가,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진도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져 갑니다. 온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점점 사마리아에서, 로마로, 전 세계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촛대가 점점 옮겨진 것처럼 저주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나라가 우리는 되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하루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중단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일이 중단하게 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그 안에 뭐가 채워질까요? 세상의 것이 채워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채워지고 쾌락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시대이나 어느 시대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허망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더 주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겁니다.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나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내가 여기 오는 것이 맞을까 하면서 계산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잠시 잠깐 받은 그 기쁨, 충만한 생각, 그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재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현재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구원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매일매일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고,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 믿는다는 뜻이 그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순간이 아닙니다. 어떠한 큰 체험을 한 체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순간에 맞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평안, 기쁨,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되지 아니한다면,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지 아니한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말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제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건물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을 수 있는 제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우둔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지혜 있는 척하고 자꾸 내가 힘이 있는 척이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참 율법으로 얽매여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행위로서만, 말로만, 지혜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정작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한두 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어리석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선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생이 되면 어떤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 시대에는 우상이 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모든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를 향해 길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길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사람들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 가운데 항제라를 섬기는 로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져온 신이라는 존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 신을 다시 인간이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지식으로 그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과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은 몇 번이고 뒤집어집니다. 그들이 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실이 계속 반복되고 확정되지 못하는 말을 계속 내뱉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선포되고 나서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쫓아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들과 토론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 뒤에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진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적 무고한 자들의 묘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이 살고 있는지,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없는지, 불의함이 없는지, 내 안에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 없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우상 사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돈을 믿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생명을 믿게 하고, 뭔가를 자꾸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을 허망한 가운데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